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차례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 관심 분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알면 무엇을 본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갖고 쫓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돈만 본다, 돈 먼저 본다, 돈을 쫓아가고 있다면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쫓아가고 있다면 역시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쫓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쾌락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권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앞에 들어가 있는 말은 제가 생략한 게 아닙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말투 다 똑같습니다. 본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녀가 본받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여러분, 본문에서 사랑받는 자란 어떤 사람 자녀일까요? 특별히 존중하고 소중하고 가장 사랑받는 자녀, 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 여러 자녀 가운데 내가 특별히 말은 못해요.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게 없다 그러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데 고민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면 이 부탁을 들어줄까? 아버지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하죠. 특별히 사랑하는 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내게 특별히 뭘 부탁하는 것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다른 아이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히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고 이
색동도 저고리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나 이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혔어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요셉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받는 자녀란 말씀이에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받는 자녀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겠죠.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고요?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좌절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좌절을 잘합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좌절을 잘합니다.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우뚝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오지요. 엄마에게 오지요. 아버지, 엄마,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시면 고맙고요. 부뚝 일어나요. 왜요? 사랑받는 자녀는 특별히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만 일이 어려워도 좌절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못 배워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요. 교회 출석, 성전 예배를 포기합니다. 전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일날인데 자기 텃밭에 고추를 따서 고추를 말리고 멍석에 고추를 널어놓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녀오는 사이에 누가 그 고추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신앙생활에 그 할머니가 그만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였어요.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춧값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한 15,000원 된대요. 15,000원에 몇 배? 5만 원. 5만 원 들고 하나님은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득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아무리 큰 질병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동해야 돼요.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세상을 본받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본받는 것은 결국 사단 마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돼요. 본받는 자란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모방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방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각하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방하는 자예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본문 앞장에 에베소 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괴수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양육하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존경스러운 교수님인데 울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 학교에 나온 사람이 잘못 살면 내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그래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모든 면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돼요.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에 내가 진실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없는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변화없는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연세가 드신 분들 걸을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앉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와 다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한 분의 예가 또 있어요. 그분은요,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돈도 있는데 하나님 잘 좀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다 털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잘 좀 지켜주시지. 하나님 뭐 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했어요.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인데 범인이 잡혔습니다. 물건 찾아가세요. 바로 갔잖아요. 하나님 뭐 금방 찾을 걸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갔어요. 가서 물건을 찾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젊은 아이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그때 그분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대로 그의 영혼을 전도합니다. 도둑놈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읽어요.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흉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본받았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행실이 있습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까?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본받으면서. 요셉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어요.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형들이 뭐라 합니까? 요셉,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여기까지 말해. 너무 솔직한 거야. 너무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어요. 요셉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아요. 구약의 예수가 요셉이에요. 너무 닮았어요. 언제나 진실했어요.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했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했어요. 나를 죽이려는 형들 어떻게 왔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왔어요. 동생이 총리인지 몰라요. 요셉의 머리에서 전광석까지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저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보냈느니라. 형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형들을 사랑하며 용서한 요셉, 바로 예수님과 똑같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나중에 사분합반해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열국을 구원한다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 자, 말씀 2절 서두를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로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내가 너 대신 죽는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 종교나 이방 종교는요, 자기 신자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헌신을 강요해요. 신천지 얼마나 헌신을 강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얼마나 헌신을 강요합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하셨어요.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아이고, 지난주에는 뭐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더니 이번 또 사랑하라 헷갈려요.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정의는 나에게 되는 잣대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의는 나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정의는 이웃에게, 사랑은 자기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정의를 딱 대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행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행했어요. 본인에겐 정의를 행했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언제 행복을 느껴요?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여러분, 노래만 부를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고 있다면 언제 우리가 행복할까요? 언제 행복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행복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관심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때 행복한 거예요. 거꾸로 언제 불행을 느낍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때가 불행한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때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 어느 순간에 사랑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남편이 바람 폈을 때? 여자가 바람 폈을 때? 그때 미움이 들어와요. 근데 그 미운 털이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털이 빠져요. 미움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지. 그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모든 삶을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행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존귀한 목사님이 많이 계셔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었어요? 여수 지역에 문둥병자들, 한센시병자를 돌보는 긍휼의 목회를 했어요. 예양원에 가서 문둥병 걸려서 손발이 없는 사람, 코가 다 빠진 사람, 귀가 빠진 사람, 눈이 빠진 사람,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돌봄의 목회, 긍휼의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여순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잘 믿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진이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으로 죽어요. 그 죽은 원수가 누구냐? 젊은 안 씨예요. 그 안 씨를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갈기갈기 어떻게 해서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만큼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한 모든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양자로 삼아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자,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혀 알죠? 혀, 새치혀. 혀가 범하는 부적절한 죄가 무엇입니까?
음란하고 풍기문란하게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고 지저분한 말, 부도덕한 말들입니다. 그 당시나 오늘도 입만 열면 추잡한 말, 어리석고 부도덕한 말을 쏟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거룩한 삶과 경건한 증거를 파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말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나의 입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잡하고 누추한 말입니까?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복록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을 도와준 다윗이 종을 보냅니다. 내가 널 도왔으니까 좀 나도 도와줘라 해서 식량을 도움받아요. 요청합니다. 내가 너 도왔으니까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뭘까요? 정치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줬으면 받는 게 정치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치인입니다. 나발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식량을 도와달라고. 그때 어리석은 나발은 뭐라 합니까?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 네가 나 도와준 게 아니라 너 살려고 했던 거잖아. 화가 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와 함께 달려왔어요. 충성스러운 군대와 함께 나발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때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감사와 지혜롭게 말합니다. 내 주여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요. 후에 미련한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져서 즉사합니다. 몸이 굳어져 버려요. 피가 안 통해요.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멈춰버려요. 굳어져 죽습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기의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추한 말을 다 벗어버리고 항상 감사의 말을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확인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말해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세요. 암송. 머리에 완전 확 박아놓으세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본받게 해달라고,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해달라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답게 힘차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행합니다. 주여 사랑받는 자녀로 살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